두 간단한 사건, 주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죽음에 관해서, 그 두 번째는 다윗의 통치 기간. 자, 사무엘상 31장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이제 그 사울의 이제 통치가 끝나고 이제 다윗으로 왕권이 넘어가는 그 과정이 기록된 것이 이제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31장 마지막 장인데, 거기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1절, 2절 보면은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이 나오죠. 3절부터 싸움이 사울에게 심히 불리하게 되어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맞춤에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들로 인하여 크게 다치니라. 금방 이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는데, 4절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의 병기를 드는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할까 염려하노라 하나 그의 병기를 드는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하려 하지 아니하므로 사울이 그 칼을 취해 그 위에 쓰러지매 그의 병기를 드는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칼 위에 쓰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병기를 드는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게 마지막 이제 사울의 최후인데, 여기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적군에게 잡히면 적이 죽이잖아요. 근데 적은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이 이제 그 할례 받지 않은 더러운 민족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민족에게 죽는다는 건 수치로 생각했죠. 그래서 사울은 이때 일종의 자결을 하는 거죠. 자결. 이제 거의 죽게 됐는데 상처를 입어서 그 적군에게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래서 그 수종드는 병기를 든 왕이니까 그 병기를 든 이 수종에게 나를 죽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능욕할까 염려가 돼서 이제 그 칼을 취해서 그 위에 엎드려져 죽죠. 일종의 자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울이 죽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제 사무엘상이 끝나고요. 사무엘하가 시작되는데,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의 왕권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앞에 1장을 보면 이제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사무엘기 하를 읽는 겁니다. 이제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멜렉 족속을 살육하고 돌아와서 이틀 동안 시글락에 머물렀더라. 자, 셋째 날에 보라,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경의를 표하며, 그러니까 다윗에게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어느 진영에서 왔냐면 사울의 진영에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나왔다. 그 싸움하는 데서 나왔다. 그래서 다윗이 너는 어디서 오느냐라고 묻죠. 3절에 보면 그가 그에게 말하되 나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피하였나이다 하며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 구하라 한지 그가 대답하되 백성이 싸움에서 도망했고 백성 중에 쓰러져 많은 죽은 자도 많았으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자기에게 고한 청년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이제 묻지요. 그런데 이제 그 청년이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보소서 사울이 자기 창에 의지하였고 보소서 병거와 기병들은 그를 맹렬히 따르더이다. 사울이 자기 뒤로 돌이켜서 나를 보고 부르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그가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에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족속이니이다 하매 그가 다시 내게 이르되 내 생명이 아직 내게 온전히 남아있어 고통이 내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원하건대 너는 내 위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에 그가 쓰러진 뒤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확신하고 이에 그 위에 서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던 관과 팔에 있던 팔찌를 벗겨 그것들을 여기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고 이스라엘이 대패했다는 소식을 이제 듣고 여기서 이제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 애곡하고 슬피 금식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기상 마지막 장하고 31장하고 사무엘기 하 1장을 보면 이 사울의 죽음에 어떻게 죽었냐를 다르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31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칼을 취해서 그 위에 쓰러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결이죠. 자결이고요. 자사의 어떤 면은 자결인데, 근데 또 하나는 이 아말렉 족속의 청년이 그 상처를 입은 그 사울을 죽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울 왕이 과연 어떻게 죽었냐, 자결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 청년이 얘기한 것처럼 길보아 산에 우연히 올라가던 그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발견돼서 죽임을 당한 거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또 이 두 기록은 성경의 모순이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 인간 어떤 저자가 이렇게 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아침에 주일마다 많이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이 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이냐. 제일 우선 강조하지만 제일 우선 성경을 일단은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일단 하나님은 의심하지 말고 이것이 어떻게 써져 있는가, 왜 이런가를 우리 인간 편에서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쪽에, 성경 쪽에 의심을 두기 시작하면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모든 성경 기록은 사무엘기 하나, 사무엘상이나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죠. 그런데 자, 사무엘기 하 31장의 기록과 사무엘상 31장과 사무엘하 1장의 기록이 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지만 그 내용 자체가 경건하다거나 항상 거룩하다거나 아니면 항상 그 기록된 내용 자체가 진리라는 것, 사실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 아말렉 청년이 와서 이 다윗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을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해서 그것까지 이것은 사실이 아니니까 빼자, 이게 사실이니까 기록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대로 그 아말렉 청년이 말한 것이라면 그걸 그대로 기록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감이다. 그래서 이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것이 영감이지, 그것이 내용상 거룩하고 도덕적이다, 그건 옳다, 그르다,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31장도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이고 사무엘하 1장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정확한 기록이라면 이제 둘 중에 하나, 사실을 얘기하면은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 자결을 했느냐 아니면 타살 당한 거냐 따져본다면 두 사실이 양립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양립이 안 되잖아요. 타살이면 타살이고 자살이면 자살이다는 거죠. 이것을 사실을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는 맞지만 이 기록한 내용 자체는 정확한 사실이다. 그러면 이게 사무엘상 31장은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여러 사무엘상은 어떤 면을 보면은 성경이 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하시지만 제3자가 누구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고 제3자 입장에서 기록하신 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성령께서 이것을 개입하신 것이죠. 예? 자, 31장은 쓰러지니라, 뭐 하나 죽이고 어떻게 다치니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보편적인 제3자 입장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하 1장은 이 아말렉 족속 청년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 이 사실은 정확하게 기록을 한 거지만 그 아말렉 족속 청년이 말한 것과 사무엘하 31장에서 기록한 것은 둘 중에 하나는 정말 그 사실이고 하나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인 것처럼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는 아말렉 족속 청년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한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여기 이제 1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에게 구한 청년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좀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을 올라가다가 그 사울을 만나게 됐다. 상처를 입은 사울을 만나게 됐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말렉 청년이 이제 이건 사실이거든요. 이 다윗에게 뭘 가지고 왔느냐면 이 사울의 머리에 있던 관과 팔에 있던 팔찌를 벗겨 가지고 왔어요. 그게 사울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실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아말렉 청년이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는 사실 모르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아말렉 청년이 말한 것을 잘 보면 이런 아말렉 청년은 뭔가 이 다윗에게 이제 왕권이 완전히 넘어가잖아요. 이제 다윗에게 이 큰 보상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거죠. 이제 한 나라가 뒤바뀌면 다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공을 세운 사람들이. 이 착각한 겁니다. 아말렉 족속 청년은 자, 사울과 다윗이 그동안 많이 싸웠다. 엄청나게 싸웠는데 이 다윗이 이제 왕권을 잡았는데 내가 사울에 대해서 다윗의 적인 사울에 대해서 좋은 어떤 그 전공을 얘기해주면 다윗이 기뻐해서 그 사람에게 보상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에 내가 이렇게 죽였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관과 여기 팔찌를 빼갖고 다윗에게 증거를 제시했죠. 근데 그거는 뭐 죽은 사람한테 빼갖고 오는 거는 이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 그 서세한 내용은 몰라도. 그래서 이 사무엘하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지만 그런 면에서는 정확한 기록이지만 아말렉 청년이 사실을 말한 것인지 거짓말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까지 판정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예. 이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라는 걸 그냥 기록한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별별 일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거짓 대언자들이 말하는 것도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 대언자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옳고 그러냐는 그걸 판단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은 잘못 착각을 한 거죠. 다윗이 기뻐해서 그 사울을 죽인 보상을 낼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찾아왔다가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욕심이 화를 불렀죠. 욕심이 이렇게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해서 사망을 낳았어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 사울을 죽였다고 그랬으니까 오히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그 청년은 굉장히 보상을 받을 줄 알았더니 다윗은 오히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죽였다. 그래서 청년이 죽습니다. 자, 이 두 기록은 성경의 모순이 아닙니다. 오류도 아닙니다. 그대로 기록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입니다. 단 사실은 아마 사무엘 31장 사울이 자결한 것이 사울의 죽은 방법일 것입니다. 자, 27번째 사무엘하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로부터 5절. 다윗이 30세에 통치하기 시작하여 40년 동안 통치하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였더라. 여러분, 이 제가 드린 자료 보지 마시고 여기서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여기 4절 5절을 잘 읽어보시고, 이게 다 이제 연습이니까 여러분 문제점 하나 찾아보시죠. 빨리 지금 찾아보십시오. 4절 5절 두 절에서 이런 것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냥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발견하셨죠? 예. 예수님도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30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우리나라는 그래요. 우리나라는 특히 30세가 돼도 어린애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30세가 돼도 부모 다 의지하고, 아니면 30세 넘어서도 뭐 다 부모 다 의지하고, 요새는 결혼해서 분가했는데도 다 부모 의지하고 계속 애기야. 계속 어린. 근데 이 30세가 됐을 때 다윗은 전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나이인데, 근데 다윗이 30세에 통치를 시작했어요. 다윗.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기로는 40세에 40년 동안 30세에 통치하기 시작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야, 40년 동안 엄청나게 한 거지. 대통령이 5년인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5년 기간을 8번 재선을 해서 재임을 한 거죠. 8번. 8, 5, 40. 40년을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70세에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을 발견하셨죠? 뭐죠? 문제점 찾으셨죠? 0.5년이 차이가 나요. 0.5년. 자, 보세요. 자, 다윗 30세에 통치하기 시작하여 40년 동안 통치했다고 그랬죠? 그럼 70년이잖아요. 70년. 70세가 되는데, 헤브론에서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는 7.5년, 유다를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치했다. 그러면은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했더라. 그럼 실제로 통치한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40년 6개월이 되죠. 6개월이 어디 날아갔냐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이게 성경 앞뒤에도 이렇게 틀리게 기록을 해놨구나. 이 여기서 아까 같은 사무엘기 하 31장과 사무엘상 31장과 사무엘하 1장이면 그래도 최소한 한 장이 넘어가든지. 근데 어떤 경우는 또 이 성경, 이 앞에 있는 성경과 그 뒤에 있는 성경이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근데 어쩌면 이렇게 한 절 차이에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40년 반인데, 40년 반년인데, 여기는 4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4년, 4절에는. 그래서 이걸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관심 없이 읽으면 잘 몰라요. 자, 그러면 다윗이 통치한 기간은 40년인가 40년 반년인가 40년 6개월인가. 이거를 알려면 이 사무엘기 하 5장 4절 5절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 왕은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 대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여러분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 아시죠? 정말 파란만장한 여정이 있었어요. 이 사울한테 엄청나게 쫓겨다녔죠. 안수를 받고 나서도,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그런데 그게 이제 뒤에 마지막 인생, 마지막 생애가 평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왕이었을 때도 어려웠어요. 좀 잘 아실 거예요. 왕권을 물려줄 때가 돼서 인생의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좀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쫓긴 것보다 더 가슴 아프고 더 치명적이고 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그 인생의 말기에 있었어요. 다윗은 왕권 말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두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여러분. 배가 다른 아들이었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중이라고 했던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압살롬도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왕권을 탐냈고, 또 아도니아도 솔로몬에게 이미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을 반역한 아도니아가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읽어보면 정말 다윗의 속은 완전히 탔을 것이다. 완전히 검게 탔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다른 또 가족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반역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것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그게 옳고 그른 거를 판단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아도니아나 압살롬이 자기의 왕권을 이렇게 뺏으려고 했을 때 그 고비를 잘 넘깁니다. 마지막에 아도니아가 이제 그 왕권을 뺏으려고 했을 때 다윗은 서둘러서 이미 정한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안수를 합니다. 여기 열왕기 상 1장을 보면 그때 반역하는 무리가 또 있었고요. 반역하는 무리,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항상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반역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제사장도 반역한 사람이 있고 장군도 반역한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는 이 다윗을 그렇게 지근해서 조언하고 보살피던 대신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이 어떤 신하도 마지막엔 배반을 하죠. 참 무섭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그 제사장, 남은 제사장 대언자 나단,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대언자 나단, 그리고 장군 분하야 같은 사람들 불러서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정식 안수합니다. 이때 서둘러서 사실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다윗 왕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앉혔지만 솔로몬은 어렸잖아요. 여전히 다윗 왕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요새는 왕이, 대통령이 딱 이렇게 인수인계하는 때가 있잖아요. 딱 끝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이게 선왕이 있었으면, 아버지가 살아 있었으면 일종의 섭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섭정. 이 섭정 케이스는 이 성경뿐만 아니고 이 역사적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중근동에서 많이, 우리나라에도 섭정이 있었어요. 왕은 솔로몬이었지만, 왕은 정식으로 다음 왕으로 세웠지만 이 다윗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섭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간 동안에는 왕이 두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 기간 동안에 통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다윗의 단독 통치만을 얘기하고, 어떤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 다윗의 공동 통치까지 한 총 통치를 얘기해요. 그러면 단독으로 통치한 것은 40년이 맞습니다. 반년은 뭐냐?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것을 포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은 절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유다왕 요시야가 왕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그 성전에 나가서 희생물 드리면 안 되는데 자기가 그냥 그 제사장 대신 드렸어요. 욕심이 나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치셨죠? 문둥병으로 치셨어요. 그래서 이 우시야는 죽을 때까지 문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우시야 왕이 죽기 전에 아들 요담이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시야 통치 기간이 아들 요담 통치 기간과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섭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단독 통치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동 통치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또 여호사밧 왕이라고 유명한 훌륭한 왕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또 말년에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아들 여호람 왕이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도 바로 아들 여호람을 세웠을 때 중복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 하 8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통치하기 시작하니라. 자, 왕이었을 때 계속 아들이 통치하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럼 그 기간에 중복되는 섭정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하 5장 4절부터 5절은 4절도 맞고 4절도 맞는 것이고 5절도 맞는 것입니다. 5절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4절은 그냥 단독 통치만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연습을 하는 건데,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성경을 아주 꼼꼼하게 읽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많이 와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대할 것이냐를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이런 공부를 하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은 1차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잘 모르고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 생각으로는 잘못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의심하지 마라.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해라. 그러면 이 땅에서는 답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 이 땅에서 답이 안 나온다, 그럼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미결을 놔두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어떤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거, 소소한 거 하늘에 가서 다 풀려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감으로 주신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태도, 자세를 저희들이 한번 다짐해 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겸손히 말씀을 받는 그런 믿음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혹 성경을 읽고 배울 때에 의심이 되거나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고, 이 땅에서 그 문제가 풀어지도록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되, 만약 이 땅에서 또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곧 오실 주님 앞에서 그 문제가 다 이해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주장해 주시고, 이 일들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